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5절 23절 말씀입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이제 벌써 16년이 됩니다. 왜 놀라세요? 한국에 방문한 지 제가 이제 올해 계산해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계신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뵙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그 생각만 해도 어머니를 뵐 그 기대와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문을 들어서서 한 분 한 분 뵈니까 꼭 한국에 와서 어머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청년본 신예배로 말씀 나눌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5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한번 말씀 받들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그 가정까지도, 그 모든 소유까지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형통한 삶을 누리시며 나누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더 많지요. 저는 보니까 벌써 이제 제가 살 날에 한 반은 산 것 같아요. 점점 평균 수명이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살 날이 저보다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 형통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란이 있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는, 다툼이 있는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국가든 항상 약한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만 봐도 너무나도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지금 캐나다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리아의 난민들을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국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각 가정도 그렇습니다. 각 가정도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느냐, 누가 가장 아픔을 겪게 되느냐, 누가 가장 고통을 겪게 되느냐, 그 가정에 가장 약한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가정만 생각해 보아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만 해도 4명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아내가 4명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내가 4명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셉의 가정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몇 명입니까? 많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알죠. 형제들이 다 알죠.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형만 좋아해, 누나만 좋아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그 분란의 어려움은, 고통은 약한 사람이 고스란히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란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분란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분란을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자체로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죄악된 인간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 정도는 좀 이렇게 탁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탁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이루어놓은 그 왜곡된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죄악된 인간이, 죄인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앞에 지금 보이시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질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긴박한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더라, 더 행복하더라, 더 오래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그 행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라. 그 좋은 것이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데 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좋은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형제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또 좋고 재밌는 건지 잘 요새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만 넷인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 넷 중에 막내. 티가 나나요?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고 나면 다 까먹는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충만하게 받다 보니까 막내들은 눈치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다 혼나다 보면 막내까지는 안 내려오는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뭘 해도 다 이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삶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왕자처럼 살았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한 옷을 해서 입혔어요. 채색 옷이다 이런 성경만 표현하는데, 지금으로 따진다면 좀 바꾸자면 그 사랑하는 아들만 명품을 해준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그냥 대충 해서 입히는데 사랑하는 자식만 제일 좋은 걸로.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다른 형제들이. 본인은 또 감사한 거 잘 모르고 하여튼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기억하는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삶의 상황이 전혀 자신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처한 현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야,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기회냐?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밴쿠버에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생각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게 만약에 메모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기억해서 기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은 저는 뭐든지 메모합니다. 깜빡깜빡 해가지고 뭐든지 메모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뭘 물어봐야 기억이 안 나니까 자꾸 물어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약속이 언제 있었지? 계속 물어봅니다. 기억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든지 사용하셔야 돼요. 그 메모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서 기억하실 수 있다면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요. 메모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요즘은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휴대폰에 성경책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휴대폰에 성경책도 다운 받으셔서 성경 말씀 자꾸, 저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띵띵 자꾸 뭐가 와요. 뭐가 오냐면 성경 구절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옵니다.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너무 기술이 좋잖아요. 자꾸 인터넷 뉴스,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 이런 거 검색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시면 좋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더 노력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너무 감동이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면 요즘 뭐 핸드폰으로도 휴대폰으로도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늘 자동차에다 꽂아놓고 들으시면서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 현실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과 승리가 가득 차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예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잔뜩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 너 이제 죽었다, 기다려, 그런 상황 속에서 겁을 잔뜩 먹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축됐다고 해서 전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먹이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먹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먹이겠다고 하시냐면, 뭐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그래요? 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밴쿠버에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신 하나님 같아요. 거기 가 있으면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게.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하하하하 웃었을 것 같아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시는데, 야, 내가 무슨 지금까지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았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분 참 좋아요, 그죠? 우리 부장 집사님도 총각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거기 가서 까마귀로 먹이시나, 여기서 까마귀로 먹이시나, 똑같으신데 여기서 먹여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귀찮은데 여기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헌신하셨어요. 목회자로 헌신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제가 눈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왼쪽 눈이 어렸을 때 실명의 위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낫게 해주시면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1살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먹여주겠다, 살려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엘리야가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셨는데도 본인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 참 기구한 삶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을 보시고 그 주인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노예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잘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옥에 갇히게 되었다. 좋은 일하고 선하게 살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다,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이 비록 감옥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진정 성공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겪는 일이 어려운 삶의 순간이라도 내가 선택한 좋은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비록 누명 때문에 감옥에 있을지언정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장소가 너무나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도저히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내릴 때에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내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나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외국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너무나 외롭습니까? 부모님과 떠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또 나올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45장 5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면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 1번부터
줄 서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형들? 나 요셉이에요, 요셉. 내 얼굴 기억해요? 모르겠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겠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란 형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이건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 마치 작가가 써준 이야기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고두고 기억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이 17세부터 겪었던 그 모든,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시각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현재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든지, 아니면 이거 밴쿠버든지, 아니면 토론토든지, 아니면 그것이 미국이든지, 아니면 전 세계 다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를 다시 만나야 할까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현재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이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자세히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상태에서도 항상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내가 처한 그 현실에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삶의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